6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시니라.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지난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자들이 너무너무 지쳐 있을 때 주님께서 한적한 곳에 잠깐 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코로나로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교회도 여전히 여러 상황 가운데 어려움에 있지만 가정들도 어려운 가운데 있는 줄로 압니다. 특히나 또 물질적인 어려움뿐만 아니라 무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이때 지친 몸과 마음을 쉴 수 있는 휴가 계획도 잘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휴가 갔다 와서 아이고 힘들어 또다시 하루 쉬는 그런 휴가가 아니라 정말 조용한 데 가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름다운 창조 세계를 보면서 잠깐 한적한 곳에서 푹 쉬고 기력이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또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내 세상의 일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잘 세울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도 쉬어야 제 일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비밀이고 생명생존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7년 안식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온 땅도 쉬게 할 뿐만 아니라 희년 때에는 모든 것이 제자로로 돌아가는, 종들도 자유인이 되고 땅들도 다 원주인에게 돌아가는 그런 희년이 선포될 때 생명이 더욱더 풍성해지는 것처럼 인류가 이 기후위기 때에도 이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잘 극복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사람도 쉬어야 하는데 기계도 쉬어야겠더라고요. 제 방에 컴퓨터가 잘 되더니만 어느 날 갑자기 꺼져요. 갑자기 꺼졌다가 켜지지 않고, 그러다가 또 키면 또 켜지고, 또 한참 뭘 하다가 보면 갑자기 멈추고, 이게 무슨 문제인가 봤더니 아무래도 하드웨어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을 싣고 더운 여름에 삼성 서비스센터 동탄에 갔습니다. 차를 타고 갔다가 이 서비스센터 가니까 얼마나 시원하고 좋은지요. 거기서 서비스센터에서 맡기고 이제 순서가 되어서 와보세요 했는데, 아마도 이거 메인보드를 갈아야 할 것 같은데 그럼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하니까 19만 원이나 든대요. 아이쿠나, 제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비싸서 그러면 다음에 오겠습니다 하고 그 놈을 다시 싣고 교회로 오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컴퓨터도 차를 타고 일렁일렁 하고 어디 좋은데 또 삼성 서비스 센터에 갔다 오니 얘도 쉬었는지 갔다 와서는 아무 이상 없이 지금까지 잘 되고 있어요. 그러니 기계도 하물며 이렇게 쉬어야 굴러가는데, 특히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 코로나 레드라고 하는 이 시대 가운데 지친 마음과 육이 잠깐 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력을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쉬면 되지만 오늘날 지구가 전 세계적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오늘 기온이 38도까지 올라갔어요. 올여름에는 40도를 넘는 날이 며칠 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운지 숨이 막힐, 그런 턱턱 막힐 그런 때 아니겠습니까? 우리나라 이렇게 더워서 난리인데 중국에는 또 비가 너무 와서
하루에 640mm나 와서 큰 물난리가 나서 댐이 무너진다 만다 하고 유럽 독일 같은 나라도 100년 만에 쏟아진 폭우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수시설이 잘 돼 있다고 선진국이라고 하는 그런 나라들에서도 씹다 모든 것이 쑥대밭된 것을 언론에서 봅니다. 또 캐나다에서는 50도까지 올라갔느니 미국에는 너무 더워서 산불이 계속 날 뿐만 아니라 저 아마존 열대 우림도 계속해서 여러 가지 기후 재앙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특히 북극에서도 얼음이 빙하가 점점 녹아내리면서 북극의 생명들이 살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오랫동안 꽁꽁 얼어있던 수많은 세균들이 또 인류를 위협할 수 있다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무튼 지구가 점점 뜨거워져서 사람들은 이제 기후 위기, 더 나아가서 기후 재앙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그나마 이 세대, 우리 세대에서는 그나마 버티고 견딜 수 있겠지만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거라는 예상을 합니다. 이런 모든 기후의 재앙의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과소비, 너무너무 많은 것을 쓰는 데서부터 비롯됩니다. 에너지도 너무 많이 쓰고 쓰레기들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버리는지 몰라요. 특히 음식물 쓰레기도 우리나라에서 음식물 쓰레기 한 해 동안 버려지고 처리하는 비용이 20조나 된대요. 20조면 서울시 한 해 예산에 맞먹는 그런 엄청난 돈이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데 들 뿐만 아니라 쓰레기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버리는지 이제는 바다마다 플라스틱 쓰레기로 말미암아 그래서 이 미세 플라스틱이 작은 생물이 먹고 그것을 더 큰 생물이 먹고 그것이 더 큰 물고기들이 멀어서 그것이 사람에게 와서 또 쌓인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에게 플라스틱뿐만 아니라 갖가지 수은이나 나비나 오염원들이 그렇게 해서 인간에게까지 축적될 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너무너무 많으니까 또 이 쓰레기를 몰래 버려서 또 큰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 의성 쓰레기산이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망신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류는 끊임없이 버리는 세상이에요. 많이 쓸 수밖에 없는 세상, 이것은 우리가 기대어 살아가고 있는 이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극복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자본이 자기 증식을 할 뿐만 아니라 자본이 인간을 통제하는 시대, 자본 때문에 인간의 노동의 가치랄지 생명의 가치보다 자본에 의해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이 거대한 흐름 가운데서 인간의 노력들, 소수의 노력들만으로는 극복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오래 쓰는 게 좋았어요. 대우 탱크 냉장고 해서 10년을 써도 끄떡없다. 우리 것은 20년을 써도 까딱없습니다 하고 그것이 자랑거리였는데 요즘은 그렇게 쓰면 팔리지 않으니까 핸드폰도 2년 쓰면 더 쓰고 싶어도 고치는 값이 더 들어요. 그래 끊임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소비하도록 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만이 자본이 굴러가고 이 자본은 이미 세계 곳곳에서 어디에서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을 정도로 어느 데는 주식이 갑자기 내려가면 수조 원이 증발되기도 하고 또 불어나기도 하는 이 시스템 안에서 인간의 통제를 이미 자본이 넘어섰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고 애쓴다고 하더라도 이 기후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너무 미약해요. 플라스틱 재생 운동을 한다, 무슨 운동을 한다고 하지만 너무 미약합니다. 그것보다는 이 세계를 움직이는 체계가 소비 위주의 체계가
더 공고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아끼고 싶어도 화장품을 사든 뭘 사든 포장지가 얼마나 화려해요. 그래야만이 사람들이 사니까 화장품보다는 포장에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 더 쓰레기들이 많아요. 하다못해 음료수도 건강 음료라고 해서 거기에 그냥 뚜껑에다 또 플라스틱을 예쁘게 붙이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것은 재활용도 할 수 없게 만들지만 그것이 이쁘니까 더 잘 팔리는, 내용보다는 그런 시스템 안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많은 것을 버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요즘 아이들은 옛날에는 음식이나 귀한 줄 알았지만 요즘은 너무 흔하니 요즘 아이들에게 아껴라, 또 음식을 남기지 마라 하는 말이 잔소리가 되어버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우리 인류가 쓰는 에너지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해마다 여름이면 셧다운이 된다고, 전기가 끊긴다고, 그래서 한쪽에서는 핵발전소를 더 지어야 한다, 한쪽에서는 핵발전소 더 이상 지으면 안 된다, 있는 것까지 없애야 된다 하고,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서 화석연료를 태우는 화력발전소들을 줄여가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늘어났어요. 몇 년 새 줄인다고 했지만 오히려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핵발전소도 동해를 중심으로 저기 삼척에서부터 저 부산까지 수많은 핵발전소들이 있습니다. 이 핵발전소들이 있는데 핵발전소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핵발전소가 가장 깨끗하고 가장 싼 전기를 만든다고 하지만 표면적으로는 그 말이 맞지만 어마어마한 핵 폐기물 처리 비용은 산정하지 않았어요. 우리나라도 핵 처리 문제가 지금 너무 큰 문제, 깊이 땅을 파고 거기에 핵 폐기물들을 묻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 이 핵 폐기물은 1억 년까지 간다는 것 아니겠어요? 다른 방법이 이걸 희석하거나 어떻게 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저 땅속에 묻어놓고 지진 안 나기를 바라는 것이 유일한 해결책이에요.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이 쓰나미로 인해서 파괴되었잖아요. 그래서 올림픽 때도 우리나라 선수들도 도시락을 다 싸가지고 가서 한국에서 배달되는 음식을 먹어요. 후쿠시마 원전 오염된 것을 먹지 않기 위해서. 그런데 이 오염수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선진국이라고 자부를 하고 안전한 핵발전소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일본에서도 한번 터지고 나니 이걸 어떻게 감당할 수 없어서 오염수가 계속 나오다 쌓아놓을 데가 더 이상 없으니 바다에다가 오염수를 방류하기로 결정해서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인근에 있는 나라들이 아무리 반대를 해도 할 수 없어요. 체르노빌 원전 사태는 벌써 수십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그 도시는 아무도 사람이 살 수 없는 도시가 되고 말았어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제목을 같이 해보겠습니다.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예수님께서 지치고 힘든 제자들에게 잠깐 한적한 곳에 쉬으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지나갑니다. 영차 배를 열심히 저어서 저 건너편으로 6km 되는 데를 다 도착해서 이제는 쉬어야 되겠구나 하고 봤더니 아이쿠나, 그 수많은 무리들이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저 건너러 간다 하고, 이 사람들이 배가 없으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배를 타고 같이 건널 수 없으니까 빙 돌아서 2배의 거리를 그냥 달려갔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달려가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미 배가 도착하기 전에 그곳에 많이 모이게 되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이렇게 아파하는 지구의 모든 생명체도 불쌍히 여기는 줄로 압니다. 그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잘 가꾸라고 명령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애쓰고 힘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잘 살펴보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치고 힘든 가운데 있었지만 불쌍히 여기셔서 저들을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아이고, 아픈 것도 아픈 거지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저쪽에서부터 쫓아왔으니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도 너무너무 바빠서 음식 먹일 겨를 또 없었다면 쫓아오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배가 고팠겠어요. 예수님께서는 본인의 배고픈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피곤한 상황 가운데, 제자들의 배고픈 상황 가운데 수많은 무리들의 배고픔을 보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의 아픔을 보셨어요. 수많은 무리들의 쉬지 못하는 삶의 여정을 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측은히 여기는 마음이 사랑의 마음입니다. 우리가 지구의 환경 쓰레기 버려진 지구를 보면서 죽어가는 생명들을 보면서 측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때, 공감할 때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서 아이고, 예수님께서 아이고 큰일 났다, 저들에게 어떻게 할까 하고 5절 6절 7절 말씀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하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은 예수님의 오고 가고 수많은 일들을 할 때 재정을 담당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기에 이해가 빠릅니다. 계산이 빠릅니다. 그 사람에게 돈이 어떻게 흘러가고 돈이 얼마나 필요한가 잘 알고 있는 사람에게 아이고, 이 많은 사람들에게 음식을 어떻게 사서 먹일 수 있겠느냐 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고자 함이라. 그러면서 7절 말씀에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이 사람들에게 있는 돈들을 조금씩 받더라도 돈이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배고픔의 문제, 인류의 문제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얼마나 들여서 그들에게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겠느냐 시험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또 수많은 정부에서 하는 사회복지나 무엇이나 모든 것이 돈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교회에서도 그저 돈 해서 돈이 있어야 사회복지도 하고, 돈이 있어야 선교지도 하고, 돈이 있어야 무슨 역사가 일어날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정문에서 앉아있는 안진뱅이를 향해서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금과 은이 있으면 교회도 부흥하고, 금과 은이 있으면 불쌍한 사람들도 없애고, 금과 은이 있으면 기후 문제도 해결하고, 금과 은이 있으면 생명도 살릴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것으로 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할 때 그가 걸어라는 것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사랑으로 다가갈 때 해결되는 줄로 믿습니다. 금과 은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금과 은이 해결한다. 금과 은이 자녀 학교 문제도, 금과 은이 자녀의 문제도, 금과 은이 부모의 문제도, 금과 은이 사회복지의 문제도, 금과 은이 기후의 문제도 해결한다고 우리에게 자꾸만 유혹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빌립을 시험하여 빌립은 그렇게 돈으로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려고 계산하니 계산이 나오지 않아요. 돈이 너무나도 부족하다고 이야기할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8절 9절 말씀에 제자 중 하나가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나머지 수많은 제자들도 돈이 있어야 된다고, 금과 은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모자란다고 했지만, 안드레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9절 말씀에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안드레도 한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로 가지고 왔지만, 안드레도 여전히 금과 은의 생각으로 이것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한 아이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아이고, 우리가 잠깐 상상하면 물고기 2마리 하면 고등어만한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하면 아이고 단팥빵 한 5개면 어이쿠나 하지만, 사실 그 당시에 서민들이 도시락으로 가지고 가는 것은 그저 멸치만한 갈릴리에서 잡히는 바싹 마른 조그마한 물고기, 그리고 보리떡은 그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발효도 하지 않은 그냥 구워낸, 밀가루를 구워낸 조그마한 마른 떡덩어리였습니다. 그런데 한 아이에게 그것이 있었다면, 어떤 성경학자들은 그 아이가 내어놓기한 수많은 사람들이 나도 있어요, 나도 있었어요 했다고 하지만,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해 주지 않고 그것을 가지고 온 후에 10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사람들로 앉게 하시라 하라 하니,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가 5,000명쯤 되더라. 당시에 사람을 세는 것은 여자도 숫자에 세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도 세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장정만 5,000명이 되니까 그 따라온 수많은 아이들도 있었을 거, 여인들도 있었으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한 아이가 가지고 온 보잘것없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2개를 가지시고, 11절 말씀에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그들의 원대로 주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금과 은으로 해결되어야 하면 세상 가운데서도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서 기적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예수님께서도 먼저 말씀해 주십니다. 그 아이가 가지고 온 작은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축사하시니 그 5,000명이 먹고도 남았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명을 살리는 비결이 들어 있습니다. 금과 은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가지고 나온 작은 것, 그 위에 예수님께서 축사하시니 기적이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도와줘야겠습니다, 선교지를 도와야겠습니다 하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아직 뭐 없어가지고 그렇게 해요 하지만, 우리 교회도 지금까지 부족하지만 2분의 선교사님을 꾸준히 도울 수 있었던 것, 다름 아니라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그 위에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니 그것으로 선교사님들을 다른 데는 끊어지고 하지만 꾸준하게 어렵게 힘들어도 할 수 있는 것은 그 작은 우리의 선교 헌금 위에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 주시니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에게 닥쳐준 수많은 위기들도 다름 아니라 우리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작은 것이지만 주님께로 가져오면 그것이 물질이든 그것이 나의 재능이든 그것이 나의 시간이든 그것이 나의 기도이든 그 위에 주님의 축복이 더해지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오늘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수많은 기후 위기의 정답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돈으로 해결한 것이 아니라 한 아이의 작은 정성으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또 남는 역사가 일어났을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시고도 남았지만 남은 것이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오늘 기후위기로 환경지향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인류에게 주신 지혜의 말씀인 줄로 압니다. 아무리 풍족한 가운데 있을지라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지금 오늘날 전기가 모자란다 뭐 한다고 하지만 인류가 계속해서 전기를 더 많이 쓰고 소비하는 한 발전소는 더 지어지고 환경은 더 파괴될 수밖에 없지만 버리는 것이 없게 아끼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입니다. 아무리 기후위기를 위해서 환경운동을 한다, 또 뭐 핵발전소를 없애는 운동을 한다, 아니면 다른 대체 에너지를 찾아서 무엇을 한다, 수많은 인간들의 노력, 수많은 금과 은의 노력은 인류가 겪고 있는 이 생명의 위기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아끼는 것이에요. 버리는 것이 없게 하는 거예요. 음식물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물도 버리는 것이 없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것도 버리는 것을 줄여가는 것이, 에너지도 더 이상 아끼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는 것만이 지구의 온도를 더 이상 올라가지 않게 하는, 또한 수많은 쓰레기를 줄일 수 있는 이 기후위기와 환경재앙 가운데서 생명의 위기 가운데 인류가 가장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임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우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이 먹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놀라운 역사가 다름 아니라 금과 은혜 있지 아니하고 측은히 여기고 내 것을 헌신하며 버리는 것이 없게 할 때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남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생명의 위기 때 버리는 것이 없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주님께로 가져오는 그런 헌신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핵발전소를 없애야 된다, 대체 에너지를 찾아야 한다, 또 무엇을 한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 기후위기 앞에 애쓰지만 주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그것이 배고픈 사람들에게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줄로 압니다.
이 위기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주님 앞에 물고기와 2마리 하찮은 것이라도 자본과 금과 은이 아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작은 헌신을 드릴 뿐만 아니라 버리는 것이 없게 모든 삶의 영역에서 버리는 것이 줄어드는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리하여 온 세계의 생명이 풍성히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